오늘부터는 우리가 아가서의 기도입니다. 아가서의 기도. 네. 아가서의 기도는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서 1장 2절부터 6절인데 1절이 비어있지만 1절은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아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게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네, 오늘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7절까지 했다가 좀 바꿨습니다. 6절까지. 자, 솔로몬의 아가라. 이게 Song of Songs죠. 노래들 중에서 최고의 노래를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05편이 있죠. 1005편의 노래. 그 많은 노래 중에서도 최고의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 BC 900년경에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솔로몬이 지은 성경 말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중에 잠언은 뜰에서의 기도라면 바깥뜰, 전도서는 안뜰을, 그리고 이 아가서는 지성소의 기도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가 풀어져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의 말씀을 풀어놓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의 환난과 심판날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나의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내가 힘이 세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서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의 그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아가서의 말씀을 놓고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 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 계시적으로 풀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 되어진 우리의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또 왕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 되어진 교회를 향하여 그 사랑이 어떠한지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알려준 이 말씀이 바로 아가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단계죠. 아직 결혼은 아니죠. 약혼한 단계. 이 히브리적 개념에서 보면 약혼은 곧 결혼이에요. 결혼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결혼식은 예수 믿으면 아니고요. 언제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보면 신랑이 더디 오는 거죠.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약혼한 단계죠.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죠. 결혼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게 다 그 유대적 문화의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신랑이 아버지 앞에 가서 무엇을 마련하러 갔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와 같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러 가셨다고요. 이제 한 천국에 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집을 또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풀었는지. 그래서 뭐 금집으로 집을 짓고 보석으로 짓고 내 집은 뭐가 있다고 수많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게 그렇게 일차원적인 집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처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처. 그래서 그 집이 다 마련되면 드디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엔 예수님께서 모든 그 신부가 거처할 수 있는 그것은 거의 다 마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려오실 만한 때가 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누가 준비 안 됐어요? 신부가 준비 안 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자꾸 내려오시려는데 신부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아직 부담스러워요. 이러면 곤란한 거죠. 근데 마지막 때 드디어 이 사랑의 메시지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환란이 시작된과 함께 동시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풀어지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 기도의 집과 관련되어서 24시간 어떻게 기도를 해? 어떻게 예배를 해? 지겹지 않을까? 지겹지 않을까? 기도를 2-3시간 하면 지겹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걱정,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점점 해보지도 않고 드는 거죠. 여러분 해보신 거 어떠세요? 제사한 기도 2시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세요? 금방 가죠? 왜 금방 갔을까? 이 지겨운 게 점점 말씀의 사랑을 알겠고 그 맛을 알겠고,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할 땐 막 저 8개 본문 다 못하잖아요. 3개, 4개만 하더라도 2시간이 휙 지나가는. 왜요?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하려면 2시간 갖고 부족한 거예요. 3시간, 4시간이요. 일본은 제가 신주쿠 샬롬교회에서 이 강의하고 저거 책 작업 지금도 하고 있는데, 금요 철야를 저 본문 8개 갖고 저녁 10시에 시작해서 아침 6시까지 8시간을 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 본문 4번 읽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프엠벌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10시부터 8시까지니까 6시까지니까 8시간이죠. 그러면 한 본문 갖고 적어도 1시간 하는 거예요. 좋겠죠? 우리도 금요일날 그렇게 할까요? 이게 되는 것은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되는 거지, 사랑 없이 가게 되면 이것처럼 지겨운 게 없는 거죠. 마지막 때 그 사랑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풀어지니까 젊은이들이 기도의 집에 막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2시간, 3시간 정말 손가락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그렇게 기타를 잡고 피아노를 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랑이 풀어진다고요. 우리 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더 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표현을 못하니까 맨날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렇잖아요. 표현을 못해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근데 아가서에 보면 그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절 봅시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입맞추기를 원한다.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것은 정말 가장 친밀함의 표현이죠.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입을 맞추는 거죠. 유대인들은 정말 이 토라 스크루, 그 두루마리 성경에 입을 맞추죠. 그들의 회당에서의 예식이에요. 딱 이 두루마리 성경을 그래서 딱 꺼내면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입을 맞춰요.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할까요? 성경을 이렇게 쭉 돌려 말씀에 따라 입을 맞춰. 내가 그 말씀에 입을 맞춘다. 그 얘기는 이 말씀과 내 입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입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내 입에 나가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에 입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도 이 말씀이 나가요.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하고요. 그 말씀에 항상 입맞춰 있는 거죠. 정말 거룩한 입맞춤이 되어져요. 그럼 이것이 우리 안에 굉장히 문화로 많이 자리 잡혀 있어요. 백설공주도 그 저주가 어떨 때 풀리죠? 왕자가 입맞출 때 풀리는 거잖아요. 백설공주 모르세요? 성경만 아시고 백설공주 모르세요? 미녀와 야수. 그 얼굴이 우락부락한 야수. 그게 어떨 때 풀어져요? 입맞출 때 풀어지는 거죠. 진정한 사랑으로요. 여러분 천지창조 그림에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아담이 정말 아무 힘이 없는데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뻗으셔갖고 그를 이제 맞추려고 하죠. 그와 같은 입맞춤. 정말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입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탕자의,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그를 입맞춰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입맞추시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의 은혜가 너무 넘쳐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춰요. 그 거룩한 입맞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것을 여러 가지 문학적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와 같은 입맞춤이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각 자체가 우리랑 너무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4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남편이면 그 떠나간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였고 그렇게 출생하였고 그렇게 낳았죠. 그런데 그 신랑 되시는 남편 되어지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 왜요? 그 사랑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보다 더 온전한 더 큰 사랑으로 있기 때문이요.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받지 않는다 이러면 못 돌아가는 거죠. 누가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이제는 나를 아내로 맞으시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이 말씀을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이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이게 그냥 신분상에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녀가 된 것이고 그 자녀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이고 내가 그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간 거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하고 죄인이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늘에 계신 내 영의 아버지는 그와 같은 불완전함이 없으세요. 완전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사랑의 관계에서 신앙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교리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교리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건 뭐 결혼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알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슨 결혼의 조건 때문에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을 갖고 있죠. 그러나 내가 결혼하기로 결단한 건 뭐죠? 조건이 맞아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인 거죠.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는 거죠. 언약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개념적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됨. 그 자녀로서의 아버지와의 친밀함, 이것을 누리고 이 자녀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 사랑을 부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3절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조금 길어서 말씀을 앞뒤로 뺐는데요. 다 읽으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온전히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함.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함.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온 세상이 알게 하려고 바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죠.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뭐 해주고 뭐 이렇게 뭐 용돈도 주고 뭣도 해주고 뭐 학교도 가게 해주고 여러분 이게 낭비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내가 쓰면 얼마나 근데 얘한테 이걸 주다니 아이고 아까워라 이러면서 나눠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그 사랑으로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녀 되어짐의 사랑 즉 sonship이 그 자녀 되어짐의 그 사랑이 온전하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이 사랑의 군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사랑.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사랑 외에는 없어요. 용기가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 풀어놓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를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고요. 요한 1서 4장 16절 19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제가 하루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대체 날 왜 사랑했을까? 그래서 옛날에는 사랑했던 이유를 꼽았어요. 그래도 교회에 열심히 다녔으니까 빠지지 않고 다녔고 열심히 봉사했고 또 하여튼 그 열심히 좀 그래도 남들보다 특출했고 그래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고 이런 것들 몇 개 꼽았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꼽았던 걸 다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꼽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꼽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옛날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소실적에 어렸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뭔가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막 뭔가의 그 조건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니까 그게 다 별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꼽을 게 별로 없어요. 꼽을 게 없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은 도대체 뭔가. 우리는 대부분 꼽을 게 있어야 날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뭔가. 이게 우리가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해갖고요.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내가 뭔가 조건이 있어 날 사랑한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니까 우리도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내 조건에 있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뭔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원수되어 있는데 그냥 나를 사랑해서 그냥 나에게 다가오시고 그 생명을 나누시고 목숨을 나눠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도대체 그 사랑은 뭔가? 이게 이건 이해되지 않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거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은 우리가 드디어 이건 그냥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근거가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한다. 거처가 되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성막, 장막, 성전, 교회 다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 거하는 거처가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 거처가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가 아니라 임재라고 그랬죠. 임재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 임재를 거둬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 사랑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이거를 더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해야 하는 거죠. 맛보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있게 더 친밀함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4절 볼까요?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가리라. 아멘. 그럼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이제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요. 그게 무슨 방이에요? 신방이죠. 오직 신랑과 신부만이 들어가는 그 친밀함에 그 방으로 나를 이끌으신다고요. 그래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에 이끈다와 달려간다라는 두 단어가 있어요. 이게 두 단어의 균형이 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이끄세요. 이렇게 보니까 제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를 이끄는 게 아니었는데 내 스스로 달려간 게 참 많았어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겨. 그러니까 달려가다 꼭 지쳐요. 주기적으로 지쳐요. 연말 되면 이제 지쳐가고 그만해야겠다. 연초가 되면 다시 또 결심하지만 금방 지쳐요. 청년들 이야기하면서요. 청년들은 그 주기가 아주 왜 이렇게 정확한지요. 이 교회 선교단체와 다르게 교회는 딱 이제 고3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인원이 많아지니까 막 1, 2월 달 되면요 청년들이 그냥 바글바글해요. 그래갖고 내가 정말 뭐가 되나 보다. 그런데 3월 달에 계약 딱 되기 시작하면요 쑥 빠져요. 막 서울로 학교 가지 지방으로 가지 그러면 싹 빠져요. 재수하는 애 또 재수 학원 들어가죠. 아예 또 그러다가 이제 중간고사 되는 4월에서 5월 딱 되면 완전히 보릿고개가 아니고요 헐떡고개라고요. 그냥 쪼죽음이요. 처음엔 그걸 몰라갖고요. 선교단체는 이제 3월달 되면 신입생 모집하고 그러면서 없다가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가니까 그런 주기가 별로 없어요. 거꾸로 이제 막 수련회에 피크닉에 가는데 교회를 맡아서 해보니까 첫 해는요 1월 1일부터 딱 대학부를 맡아서 하는데요. 우와, 게다가 100명씩 올라왔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300명 들이다 갑자기 400명이 딱 되니까 이거 완전히 이 사이즈가 확 느낌이 다른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내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줄 알았어요. 5월달 되니까요, 200명으로 줄을. 그때는 정말 지옥인 것 같더라고요. 이걸 한 두세 번 경험하니까 이게 늘 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끄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열심히 달려가요. 그 열심 때문에 뭐가 된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줄리저 집사님 지난번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죠. 내 손을 잡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올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눈을 감고 주님이 끄는 대로 그렇게 가는. 여러분 그랬던 경험이 있으세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세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끌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사람을 이끌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의미가 참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1차적으로 문자적인 그 의미죠. 아담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 근데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어지는 곳. 사람으로 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가 그 마음에 둔다라는 그거죠. 그리고 세상으로 치면 교회, 성전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주의 법도가 나온다 그러죠. 그것에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곳에서 그 에덴에서 경작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처럼 에덴의 동산을 지켜야 돼요. 여미껏 지켜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끄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여 달려가서 지켜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신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 중보기도 학교를 막 만들 때요. 초창기에 만들 때요. 제가 그 거의 까먹고 있다가 지난번에 리더 모임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막 생각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나는 거예요. 제가 책을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책 읽는 것도 약간 정독하면서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읽었는데 뒤에가 이해가 안 되거나 잊어버렸으면 다시 읽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야 이제, 그래서 한 권 읽기가 굉장히 저는 좀 오래 걸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보기도 처음에 스쿨을 만들 때는요, 정말 이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신기해서 얘기하는 건데, 하루에 한 권을 읽었어요. 제가 보통 책을 한 달에 한 권도 읽으면 많이 읽는 정도였는데, 그때는 이렇게 뭔가 홀려갖고요. 하루에 한 권을 읽어요. 그래서 쫙 읽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권 읽어요? 4권, 5권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관련된 책들만요. 그래서 막 저녁에 딱 앉아갖고 읽기 시작하면 뭐랄까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와갖고 빨리 자라는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자려고 생각했는데 또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자야 되겠다. 내일 새벽 예배도 가야 되니까 자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도 또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자다가 또 일어나고 아직도 안 잤어. 그러면 안 잤네. 깨어나. 그때 이제 그러면 막 새벽 3시, 4시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읽혀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건 석 달, 넉 달이 그냥 쭉 읽혀지는데, 좀 속된 말로는 뭐 홀린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또 뭐 인터넷 찾으면 자료가 나오면 그거 복사해다 놓고 막 이래갖고. 그래서 중보기도 학교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거 하고 나서 너무 저도 뿌듯했던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나왔던 한국에 돌아다니는 중보기도 학교 자료집이 있어요. 그게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중보기도 학교, 지구촌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했던 중보기도 학교, 요 세 자료가 한국교회 중보기도는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느 교회에서 중보기도 뭘 한다 그래서 가보면 이 세 개의 자료를 다 짜집게 한 거예요. 제가 자료를 엄청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류를 알겠어요. 그 다음부터 중보기도 뭐가 있다 그러면 한창 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중보기도 학교라고 또 자료가 나왔어요. 딱 봐갖고 딱 보니까요. 이거는 그 세 교회에서 한 것보다 약간 수준을 낮게 잡았어요. 이 수준을 오히려. 그런데 그렇게 잡아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한 단계 내지 2단계 위 수준으로 딱 기준을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3가지 본성, 그 다음에 삼위일체, 이 중보기도를 풀어낼 수 있는 신학적 배경은 뭘로 가야 될 것인가. 이래갖고 뒤지고 찾고 이러다가 이제 사역의 3가지 색깔, 삼위일체 사역, 그거.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또 나눠올 것인가. 이래갖고 또 그걸 막 자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나 나온 거예요. 그거 하나.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이요. 하여튼 한국교회에서 하는 일반적인 중보기도 학교보다는 한 단계, 2단계 약간 위의 내용을 했어요. 근데 그거 만들 때 너무나도 제 안에 막 이런 이끌림이 있었어요. 제가 소그룹 매뉴얼을 전에 만든다 그래서 거기 커리큘럼 위원회에 들어가서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소그룹 사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소그룹 매뉴얼을 만들겠다. 선교단체에서 그때 커리큘럼 한창 만들 때인데 그래서 성경 연구 매뉴얼, PBS 매뉴얼, 소그룹 매뉴얼, 전도 매뉴얼 이런 식의 매뉴얼을 한창 만들었을 그 시즌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소그룹 매뉴얼. 그래서 막 큰 포부를 갖고 딱 만들어서 소그룹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왜 소그룹을 하는가 하고 아예 합숙을 했거든요. 어디 딱 잡아갖고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거기에서
2주 동안 해서 그 매뉴얼 자기가 할당되는 분량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책을 이만큼 가져가 했는데 2주 동안 했는데 2페이지도 저도 못 썼어요. 읽고 아무리 하려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결국은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갖고 2페이지, 3페이지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는요, 책으로 치면요, 정말 한 3, 40권의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었어요, 그때는. 그런 거 있죠. 어떻게 내가 이런 거를 만들자니, 이건 기적이야, 막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만들었던 자료를 가지고 막 그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때 막 읽을 거리뿐만 아니라, 그거는 지금이야 책자로 만들었지만, 그 당시는 다 복사한 거야. 그래갖고 그거 막 담임 목사님도 갖다 드리고, 막 다른 목사들도 갖다 주고, 막. 근데 그때 정말 이끌려서 만들었어요. 이끌려서. 그리고 여기 교회 개척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 오면서 지금까지 온 걸 보면 이렇게 이끌려서 왔어요. 제가 생각해갖고는 도저히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올 리가 만무하고요. 근데 지나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끄세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끄세요. 그리고 이끄는 대로 우리가 이제는 달려가야 돼요. 그냥 이끄는데 안 가겠어요 이러면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잠깐 손을 놓으세요. 이게 아가서의 주된 메시지죠. 처음에는 억지로 해도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조금 성숙하는데 이끄는 대로 오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잠깐 손을 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끄는 대로 순종해서 달려가야 돼요. 4절, 이게 뒷부분입니다. 하반절 시작.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며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며. 아멘. 그가 이끄는 대로 이제는 너무 기뻐갖고요. 이게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시작하니까 이 안에서 그 사랑이 지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그래서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한 걸 알아요. 그 사랑이 맛본 자들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의 그 사랑이 가면 갈수록 더 넘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이끔이 없는데 내가 달려간다. 금방 지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는데 내가 달려가지 않고 그냥 멍청이 서 있다. 이거는 반대로 오히려 더 내 인생에 공허함과 고난을 좀 맛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달려가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기뻐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제천이 드디어 끝났어요. 8주가 끝나고. 이제 원래 내일인데, 내일 이제 추석이래. 설 전날이라 사람들이 못 나오고 이런 일이 있어서 어제 끝났어요. 다들 막 끝난 기쁨에, 와, 드디어 2년 동안 있었던 스쿨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8주 똑같지만 끝나서 기쁘다. 그리고 너무 기쁘고. 근데 제 안에 자꾸 이제 거기는 일단 시작은 됐으니까 됐다. 올라오는데 지난 3주 전부터 지난번에 신한산대에 갔다 온 이후부터 저걸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신한산대학 그 교수 카톡에서 제가 나와버렸어요. 계속 성경 읽기 하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성경 읽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읽기만, 통독. 읽은 걸 자꾸 올리는 거예요. 보면 카톡을 볼 게 없어요. 나 몇 월 며칠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 읽었는데 읽은 것 중에 몇 구절 딱 올린 거예요. 다 그렇게 올려요. 그렇게 안 올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올려요. 그래서 제가 탈퇴해버렸어요. 근데 저렇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푸시를 했는데도 몇몇 목사님들이 그냥 계시록까지 다 읽고 나서 하죠. 이러고 이제 3월부터 하기로 딜레이 연기가 된 거예요.
제 안에 마음이 계속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아니, 성경 읽기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게 뻔한데, 그게 기도재단이 아닌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어제 올라오면서 또 한 건을 만들었어요. 신앙사대 원장한테 전화해갖고, 제가 워낙 이제 좀 쉬어야 되잖아요. 이제 올라오면서 또 전화해갖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갖고 안 되겠는데, 그냥 인텐시브 코스로 5주 합시다. 2월 달에 이제 2월 달하고 이제 3월 달이니까 3월 첫 주부터 하니까 3월 첫 주까지 해서 2월 달에 4주 하고 3월 첫 주까지 해서 5주 해갖고 기도재단 인텐시브 코스로 5주 동안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성경 이렇게 읽기만 해갖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고민하고 이야기해서 방학 때 다시 교수님들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한번 얘기는 해보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끊고 다시 여기 있는 목사님들에게 자, 스쿨 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랄까. 끝나서 기쁜 것도 있지만 한편에 이렇게 그냥 안 되는 걸 보면 속에서 이렇게 안타까워 갖고요. 그리고 저의 기쁨이 뭐겠냐고요. 스쿨을 하는 게 기쁨이 아니고 드디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들어가요. 이런 걸 보는 건 너무 큰 기쁨이죠. 어제 마무리하면서 어느 한 목사님은 이번에 이거 기도재단 하면서 자기는 심장을 바꿨대요. 표현이 심장을 바꿨대요. 전에는 이제 간신히 그냥 헐떡 하면서 이 피를 보내느라고 간신히 했는데 이제는 그래갖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지난 월요일 날 교회 왔다 갔더라고요. 오후 4시쯤에. 제가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그분이 아주 열정이 넘쳐갖고요. 그 교회는 아예 이번에 올해 2017년 표가 말씀과 기도의 재단을 세우는 교회 이렇게 딱 표를 정해놓고요. 각 개인은 성경을 통하여 기도의 개인 재단을 세우고 가정은 이래가면서 가정교회 개인 가정교회 이렇게 해갖고 아예 표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요.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7시 반부터 10시 2시간 반을 늘 성경 읽는 건데 그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아침에 개인 기도 재단을 또 다른 본문으로 열장을 하고 하루에 25장을 읽도록 딱 교회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자기는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그분이요, 정말 재밌는 건 책을 읽으면 책을 그냥 읽지 않고 컴퓨터를 켜놓고 컴퓨터를 치면서 읽어요. 우리 읽기 교재 다 쳤어요. 나눈 질문에다 답까지 다 달아가지고요. 그래갖고 그 교재 아예 본인이 타이핑을 다 해가지고 답까지 뒤에 다 달아갖고 딱 해서 그 파일을 저한테 줬어요. 자기가 친 책이 몇백 권이 되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된대.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뛰기 시작하니까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는데 지치지 않고 옛날 같았으면 달려가면 금방 헐떡거리면서 금방 멈췄을 텐데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림에 따라서 달려가기 시작하니까요. 지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신이 나는 거예요. 더 신이 나니까 더 읽어요. 어떤 권사님들은 어제 다른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권사님들이 모였는데요. 그 권사님들이 겁도 없이 이제는 기도가 달랐어요. 주님, 제천을 나에게 맡기십시오. 이러면서 이 도시를 나에게 맡기십시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목사님 우리가 할게요. 이러면서 마쳤대요. 그래서 야 거기 목사님 그룹보다 훨씬 낫다. 계시록 3장 20절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어디서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두들겨요. 지금 나를 두들겨요. 내가 그 방으로 너를 이끌기 원하는데 내 손을 잡고 따라오겠니? 우리 옛날 같았으면 그냥 아유 뭐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러면서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절로 열매가 맺히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주님이 일하십시오. 주님이 하기 원하신 것 주님이 다루십시오. 로마서 5장 2절이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인내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아니까 이제 너무 좋죠.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번에 우리 남자 리더 모임 하니까 아주 이렇게 전에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게 말씀을 아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없는 거죠. 뭐 극동방송 켜놓고 뭐 CTS 방송 터놓고요. 우리 오장로님 간증이 뭐냐면요. 옛날에 그 가게 하시면서 맨날 그거 켜놓고 설교 듣고 그러면서 거기에 은혜 받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말씀 기도하고 나서 안 듣다가 최근에 한번 터놓고 들어봤대요. 들어봤더니 들을 게 별로 없더래요. 별로 말씀도 아니고 왜 딴 얘기만 저렇게 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풀지 않고 저러지? 들을 게 별로 없어서 켜놨다가 이제 껐대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방송 설교를 나가게 되면 설교할 때 너무 직접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타격이 클 수 있어 갖고요.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야 두리뭉실하게 이게 돼요. 보편 타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참 그래서 제가 보기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야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계속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멀리 있을 때는 이걸 몰라요. 이 기쁨 몰라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아무리 친했던 친구, 여자친구도 단짝이었는데 나중에 언제 갈라지죠? 결혼하고 나면. 결혼 안 한 친구와는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떨 때 가끔 결혼 안 한 친구가 조언해 주려고 그러죠. 근데 막 듣다 보면 참 모르는구나 네가. 그런 일 많잖아요. 막 결혼하기 전에는 막 연애 박사에 늘 상담해주고 그랬던 자매인데 결혼은 거의 제일 늦게 하거나 안 하고 있고 어리버리한 애가 먼저 결혼했어요. 나중에 얘기해보면 이게 뭐 연애 박사라 해도 보면 이게 실제가 삶이 아니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얘기를 모르는 거죠.
책에서 읽은 얘기 해주는 건데 모르는 거죠.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이걸 들어본 사람과 그냥 멀리 가서 얘기하면 그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 뭐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이런 얘기나 했었지 정말 주님의 그 친밀함 앞에 들어가는 그 실제를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 운동이다 그러면 또 뭐 이게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벌써부터 난리를 치려고 그래요. 도저히 모르는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셉서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술람미 여인이 흑인이었죠. 내가 비록 피부가 검은 그런 검은다. 그러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이 뭘까요? 염소의 가죽, 염소 가죽으로만, 검은 염소도 있고 거의 이게 흰 양 가죽과 양털과는 다르죠. 그래서 그 베두인족이 그 주로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텐트 치는데 이 염소 가죽으로 쳐요. 그게 거무죽죽한 거예요. 자기의 피부가 거무죽죽한 거예요. 그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의 휘장은요, 그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 왕궁은요, 흰색으로 텐트를 쳐요. 그래서 아이 그 거룩함을 상징해요. 깨끗하고 거룩함. 여러분 정말 계달의 장막같이 거무죽죽한데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니까 솔로몬의 휘장같이요. 깨끗한 거예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의 드레스와 같이요. 깨끗한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갈 때. 그럼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러죠? 옛날에 못난이 삼형제라는 그 인형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 울고 있고. 근데 귀엽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가끔 있죠. 애가 우는 게 귀엽죠. 막 인상 칙 쓰면서 막 우는데 그게 귀엽죠. 그게 귀여운 거 보려고 또 울리죠. 제가 보기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연약하고 막 부족해서 막 마음은 원인데 막 안 되는데 하나님 그걸 보면서 아니 너무 귀여운 거야 이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죄가 많고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이러는데 그런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것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그냥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펄푸적거리고 있는데 주님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악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죄악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은 계속 나에게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가까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싫다는 거예요. 내 민낯을 보이기 싫다는 거예요. 내 실제를 보여야 그때부터 일이 역사되는데 난 주님 내 민낯을 보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럼에도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비록 내가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은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네가 나의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러면 뭘 이런 걸 다 이러면서요. 요한복음 21장 16절이야. 시작.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라 하시니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두 번째 얘기하는 때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3번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 뭐였죠? 사랑은 하죠. 비록 부인하긴 했지만 사랑하죠. 그 사랑은 하지만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또 실족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실망하며 자기 자신에게 자절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너 나를 사랑하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했는데 그러나 내 연약함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딱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더 확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였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다가온다는. 그래서 너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 기도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라고 이야기했죠. 기도를 멈추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계속 기도 가운데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베드로는 계속 그때 졸한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그 순간에 졸은 거죠. 결국 그 시험이 올 때 그는 넘어진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 중에도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정말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도 확신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이런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역설이죠. 은혜의 역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너무 양심적인 착한 사람 있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착한 사람. 교회 다니는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문제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자기 죄가 드러나면 너무 힘들어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이래갖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 은혜의 역사 아래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기의 착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는 그 근거로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는 일이 일어나거나 죄성이 드러나면 이 사람은 자기는 착하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가 이게 아닌 것이 발견되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엉뚱한 착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한번 시험에 들면 감당을 못해요. 아주 신앙의 초보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건 또 저의 역설이지만 모태신앙은 제가 보기에
한 번, 두 번은 큰 실수를 해보는 건 굉장히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고 부모 밑에 있어가지고 큰 실수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면서 이 울타리가 싫다 그러면서 막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너 나가면 세상에서 넘어진다 이러지 마시고 한두 번은.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아이들이요. 그럼 모태신앙의 장점은 그런 아이들이 한번 그 주님의 사랑에 딱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요. 얘네들은 점프를 팍팍팍 해요. 신앙의 일세는 정말 내가 막 정말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다가도 또 넘어지고. 왜요? 이 혼이 훈련돼 있지 않아가지고 계속 이게 힘든데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싫지만 그게 훈련돼 있던 못된 신앙들은요. 딱 마음만 딱 바뀌어서 자리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쭉쭉 나가시죠. 그 나가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면서요. 정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박정호 그 장로님이죠. 그분이 정말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이런 그 간증 다 하시잖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죠. 근데 이게 그분을 뭐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그런 거죠. 그가 은혜 가운데 깨달아서 정말 깊이 있게 깨달은 거지만 사실 그때 은혜가 부어진 게 아니었고 원래 전부터 은혜가 부어졌던 거죠. 근데 자기 노래 잘하는 걸로 좀 이렇게 하고 좀 하려고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곁길로 가다가 이제 거기서 은혜를 맛보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이걸 이제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그때 은혜가 부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가서를 알았더라면 뭐라고 고백했었을까요?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부어진 거. 나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커져요. 희한해 더 커져요. 요즘에 기도가 저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바뀌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막 이렇게 도대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뭘 보고 날 사랑했을까 이러다가 그 사랑이 정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정말 그 사랑을 조금 더 알고 싶다 이런 이렇게 의구심이 아니라 막 이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에 주님의 사랑을 더 좀 알고 싶습니다. 좀 더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도가 나오면 나올수록 조금씩 더 그 사랑을 알겠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조금씩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죠. 그럼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가서 기도는 그래서요. 사랑의 극치를 다루는 거죠. 달려가는 거죠. 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싹트기 시작하고 더 깊어지고 더 그 친밀한 가운데 그의 방에 깊이 있게 그와 가장 주님과 만나는 가장 놀라운 비밀 그 비밀들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비밀 얘기를 하도 얘기하면서 이번에 제천에서 제가 한 게 아니었는데 제가 안 가는 한 주에 다른 분이 보혈기도 광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막 그분의 책을 좀 구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재단 이것저것 헷갈리시니까 처음에 기도재단만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가 제천이 시골이라 그런 얘기 들을 기회가 없어서 목사님이 조금 얘기해 주시고 책도 좀 갖다 달라고 계속 안달을 하시길래 제가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또 와가지고 책 40권
아대표님이 책을 40권씩 사가지고 어제 가져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온 자료집, 또 그 종류, 그래갖고 쫙 풀어놓고 사세요 그랬더니 또 안 사더라고요. 반밖에 안 사더라고요. 그 비밀을 풀어줘야 돼요. 제가 싹 갖고 왔어요. 나중에 읽어보신 분이 이게 너무 좋으면 이제 살라 그러지만, 저희 교회 자료집은 또 시중에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에서만 팔잖아요. 딱 정말 그 사랑을 맛본 자가 아는 거죠. 맛본 자가 아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야고보서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정말 최고의 기도입니다. 내 이것저것 들어주세요 이거보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완전히 가지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뿌리에 박히게 해 주십시오. 터가 굳어지고요. 뿌리가 박혀갖고 아직 뽑히지 않도록 그 터에 그냥 콘크리트 쳐주세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뿌리가 박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죠. 네. 자, 오늘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제가 같이 기도합시다.